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길벗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조종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용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또는 부모에게 라이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가 금지한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엄마에게 어떻게 아첨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부모들도 아니면 성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게 감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분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내부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오픈해 놓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다는 약속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반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규율이나 규칙을 부과하지 않으며 온전한 자유를 줍니다. 마음을 내켜하지 않는 배우자나 다 자란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회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자원도 갖게 마련인 것처럼 이로써 우리의 가족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며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다른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이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표현 방법을
여쭈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만나게 하시는 그 무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죠. 집이나 직장이나 그 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과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하기 싫을 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함이나 마음의 간절함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과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부부가 저와 함께 하는 동안 프리스쿨에 다니는 외동딸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지역 사회 활동에 매우 바빴던 그는 자기 딸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더 많이 보내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그의 그 간절함에 비해서 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와 다시 커피 교제를 할 때 그는 흥분된 듯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딸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 딸에게 내 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딸과 게임을 하거나 딸에게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딸과 어떤 놀이를 함께 했을 때 그는 항상 다른 일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딸에게 관심을 주는 것처럼 했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딸에게 무언가 딸의 질문에 대답하곤 했던 거죠. 그때 그가 깨달았던 건 그것입니다. 내 딸은 나를 절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딸은 그만큼만 반응한 것이었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부모에게 귀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는 자기 그 작은 딸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분명하게 누리는 축복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과 교감. 그러나 언제나 나의 전부를 다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교제일지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랑일지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관심일지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어떤 거라도 결국은 일처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친구들과 기타 모든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새로운 관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고 너를 지키고 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너의 머리칼까지 세고 있다. 너는 나의 눈동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 또한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배워야 하는 세 번째는 정직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는 정직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습 그대로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알려지기도 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갈급해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도 그들 또래였을 때 얼마나 실수가 많았었던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지금의 실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모에게서 자녀들만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며 부모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많이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함께 말씀도 읽고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진정으로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줘 라는 표현,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과 부당하고 불의하게 되는 것을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분명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성내는 것과 부당하고 불의하게 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집중하고 그들을 초대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모두 가짜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지금의 존재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가족 속에,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들에게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럽게 정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인들에게 어렵고 날카로운 말들을 말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물 박스 속에 방취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방치제병이 하나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정말 재치 있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느 어떤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나도 그런 재치 있는 은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우들과 교제하거나 어떤 모임으로 모일 때 또는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남편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옆에 있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골칫덩어리 남편하고 이혼할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천만에 그것은 살인이야. 내 말이 맞잖아. 라고 대답했을 때 모두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치러야 할 값과 그 희생,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치러야 하고 각자에게 지불해야 될 희생에 대해서 정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나와 독립해서 계시며 가장 큰 진리의 일부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아주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족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시기 위해 다른 식구들을 사용하실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치에서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 이러한 영적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속에 그의 임재를 떠나서는 우리의 모습, 내 있는 그 모습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느끼고 확신할 때 가장 심각한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분명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가망 없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가망 없고 내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며 나와 우리 가정에 그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기쁨과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함께하는 가족들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목회자의 권면이고 나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어려운 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